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로다 라는 이 제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를 보면 뭐 백화점에 가면 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백화점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쓸지 몰라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면 사람 안에 있는 영이 하늘이고 사람의 마음이 땅이에요. 그래서 땅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사람 안에 사람은 영이 있어요. 그 영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에 오시면 그게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나에게 오셨다. 크리스마스 나에게 오셨다. 라는 그때 받아들이면 내 안에 영이 하늘이고 바로 내가 살고 있는 내 마음이 바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크리스마스가 제대로 되면 내 몸이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을 여기 보면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었더라. 없음이더라. 자, 그러면 첫 아기를 낳아 강보에 쌓였다는 얘기가 첫 아기, 왜 첫 아기냐 말이야. 첫 아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첫 아기로 오셨단 말이야. 아기로. 첫 아기로 오셨는데 이 첫 아기가 우리에게 와서 그 첫 아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얘기인데요. 말씀인데 이 당시에 여기 이제 보니까 그때 호적하러 이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전 지방에서 다니다가 호적을 하라고 하니까 호적하러 지금 여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전국에서 와가지고 너무나 북적하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날 곳이 없어. 그것은 오늘날 뭔 얘기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사업하면서 각종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나 삶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 아기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올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 아기 예수가 낳을 만한 장소가 없어서 여관에 가는데 그 여관에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그 짐승이 먹는 구유에 아기 예수를 낳은 거예요. 그게 오늘날 비유로 들면 오늘날 세상이 너무 복잡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가 내 안에 태어날 곳이 없다니까요. 지금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복잡해. 그 호적이라는 건 사람들의 어떤 호적 문제 그런 관계 때문에 너무나 복잡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가 들어갈 방이 없기 때문에 여관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세상 일이 복잡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첫 아기를 싸서 구유에 넣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구유에 누인 것이 이게 상당한 비밀인데, 자, 그럼 이제 2장 8절 한번 볼게요. 오늘 이 제목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로다 라는 이 제목인데,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처음에 받아들인 게 크리스마스 아니겠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 날짜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가 성경에 안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오는 이건 뭐예요? 우리 사람 안에 예수가 들어오는
각자 크리스마스야. 각자 크리스마스. 자기 각자 크리스마스. 자, 그러면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그 주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의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들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면 이 천사가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라 이게 이제 왔는데, 이 천사가 아기 예수를 전하려고 왔을 때에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장로들과 이 서기관들 이래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 아기 예수 태어나는 것을 그쪽으로 안 가고 어떻게 밤에 양떼를 지키는 이 목동들에게 나타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밤에 아기 예수를 밤에 아기 예수 태어날 것을 밤에 목자들이 그 양떼를 지키는 목동들에게 나타난 이유가 뭔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낮에는 뭐 30도, 40도 뭐 이렇게 올라가지만, 밤에는 영하 1도까지 내려가요. 밤에. 이스라엘 나라, 밤에는 영하 1도, 2도 추워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들이 왔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도 그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유일하게 양떼를 지키는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요. 사울왕 대신. 근데 모세도 애굽에서 왕궁의 최고의 에리트 교육을 받았지만 나중에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완전히 자기 인생을 이제 말도 이제 둔해가지고 못할 정도로, 그리고 어려울 때 양떼를 몰고 서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동쪽하면 교만이고 서쪽하면 겸손이에요. 예, 그래서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다가 신나게 깨지잖아요. 그죠? 신나게 깨지잖아. 그래서 롯도 소할 땅이 동쪽에 있는 소할 땅을 보니까 마치 에덴 동산 같더라. 그래서 글로 갔다 거기서 완전히 하늘에서 불맛을 보지. 그러니까 동쪽은 교만이고 서쪽은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양떼를 몰고 서쪽으로 가다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죠, 그죠? 그게 떨기나무에 붙었는데, 떨기나무라는 건 사실 쓸데없는 나무예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계속 붙었는데 타지는 않아. 그게 뭔 얘기냐? 오늘날 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나무는 나무인데 쓰잘데없는 떨기나무야. 근데 거기 불이 붙어도 안 타. 왜? 죄가 없으니까. 그 죄가 없으니까 안 타는 거예요. 그 불은 죄 때문에 불이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 불 속에 집어는 새 친구가 안 죽는 이유가 죄가 없기 때문에 안 죽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 받으면 탈 일이 없어. 그럼 우리 지옥 갈 일이 없어. 그 불이 바로 지옥이야. 근데 모세가 딱 보니까 떨기나무, 그러니까 한마디로 별 볼일 없는 나무인데 불이 붙었는데 안 타. 불꽃만 올라가. 그러니까 모세가 가까이 가려니까 오지 말라 그러잖아. 오지 말라면서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 신을 벗어라. 그건 뭔 얘기냐? 우리 영혼은
죄가 없다는 거야. 그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우리 몸에 어마어마한 그 유업이 우리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유업이라 그러고 에베소서는 기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이신 칭의의 구원도 단번에 받는 구원, 단번에 받는 구원. 그 다음에 이신 득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 이 구원이 두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로 영접해서 이신 칭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을 딱 받았다라는 구원이 있어. 이게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이게 구원파의 결이야. 근데 이신 덕의라는 것은 내 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죄가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내 안에 평강이 임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이신 칭의와 이신 덕의. 그래서 모세가 신발을 벗으라고 거인선 거룩한 땅이다. 그것은 모세가 이제 그 기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거기가 신을 갈아 신으라 라는 얘기가 그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도 탕자가 떨어먹고 들어와서 다시 신을 갈아 신기잖아, 그죠? 그게 다 그런 얘기인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누가복음 이 목장 바로 이 누가복음에 목자들에게 나타난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유가 다윗도 목자였을 때 불렀고 모세도 양떼를 몰러 갔을 때 불렀고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니까 어마어마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을 그들에게 가서 예언하지 않고 밤에 이 어두운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뜻의 얘기죠. 예.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나타나시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목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라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잘 알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온 백성에게 미칠 거래. 온 백성에게. 그래서 성경에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 세계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 세계 사람에게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전 세계에 미칠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건 맞아. 그럼 맞지만 그걸 그대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백성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백성들이 바로 뭐냐? 그게 나의 유업이고 나의 기업이에요. 그게 내가 상급이에요. 그 성경에 면류관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면류관. 그게 상급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마음에 걸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안 전할 수는 없어요. 내가 살살 숨겨가지고 살살 숨겨가면서 조금씩 그 사람을 이해시키는데 그럴 거 없고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요한계시록이 내 몸에 있는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너무너무 쉬운 책이에요. 너무너무 쉬운 책이라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뭔지를 아셔야 돼.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우리가 모세 오경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세 오경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율법이에요, 율법. 그럼 율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 지나가는 사람 보고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 율법을 지키세요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받아들이면 모세 오병이어라는 건 떡은 떡인데 볼이 떡이야.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받아들이면 이 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둘이 연합이 되는 거야. 오병이어가. 그러면 내가 오병이어이 돼가지고 제7의 안식이 돼야 안 돼? 그럼 제7의 안식이 되죠. 안식이 되면 왜 또 그 다음 단계는 칠병이어가 나와. 칠병이어라는 건 안식받은 내가 칠병, 이어라는 건 요한계시록이 칠병이어에 4,000명을 먹여 안 먹여?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네 생물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생물. 요한계시록이 네 생물이란 말이야. 네 생물. 네 생물. 요한계시록 네 생물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오병이어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 칠병이어라는 거는 안식이 온 내가 몸에 계시록을 떼는 거야. 칠병이어에 4,000명을 먹여 안 먹여? 그게 네 생물이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내가 창세기 1장도 내가 이제 뭐 다음 주에 또 할 것 같은데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일곱째 날 그 천지 창조할 때 짐승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 짐승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짐승하고 막 싸우는 거야. 어린 양하고 싸우다가 어린 양이 쑥 빠져나오면서 짐승을 깔아먹이고 어린 양이 쑥 빠져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래서 어린 양은 백마를 타요 안 타요? 그게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이게 너무 쉬워요. 이 요한계시록이 너무 쉽다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알면 요한계시록은 오토매틱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오토매틱이야, 오토매틱.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 안에서 이 땅에 살면서 깨끗하게 이루어질 사건이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뭐 이게 될 사건이라고 하면 안 돼. 그러면 그건 속는 거야.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살면서 내 안에서 요한계시록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아주 쉬운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아주 쉬운 책이라 어렵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네 근원으로 갈라지는 그 강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야. 네 근원으로 갈라져. 네 생물, 네 근원으로 갈라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쫙 일맥상통으로 이게 맞아져야 돼요. 예.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신다는 건 영혼의 구원을 받고 거기서부터 네 근원으로 갈라지는 게 계시록이라니까요. 계시록은 내 몸의 유업이야, 유업. 유업이고 에베소서로 말하면 기업이야. 예, 기업.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마어마한 상급받는 얘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예, 그게 나중에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라고. 그게. 이제 그거 우리 안에서 다 풀어져야 되는 얘기인데. 자, 그럼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이 천사들이 와서 그 밤에 목동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 있으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자, 이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거, 다윗의 동네. 이 다윗의 동네가요, 예수님이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맞죠? 베들레헴 맞죠? 그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이죠.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 몸은 참된 떡이라 그래, 안 그래? 예? 내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게 예수님의 몸이 떡이에요, 떡. 예, 떡. 그래서 내 떡은 참된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 그죠? 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또 예수님의 살이 바로 떡이야. 그럼 베들레헴이라는 데가 떡집이지, 맞죠, 그죠? 네, 맞아요. 근데 다윗이 고향이 베들레헴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예수님하고는 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태어난 고향이야.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네. 다윗도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건 떡집인데 다윗도 고향이 거기래야 돼. 그러니까 그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 자, 그럼 이 표적이라는 게 뭔가요? 봐요. 우리가 정말 이제 술 먹어봤어요? 네, 저 먹어봤죠. 네. 그러면 술 이렇게 딱 먹으면 네. 일단 그 얼굴이 뭐 빨개진다든가. 저는 그래요. 엄청 빨개요. 얼굴 빨개져? 네. 그럼 뭐 간이 네. 술 해독을 못하는 간이야.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술 해독을 잘하는 간이 또 있어요. 맞아요. 근데 술을 먹으면은 저 집사같이 얼굴이 빨개진다든가, 나도 빨개져. 그래서 술 안 먹어요. 저기도 술 먹으면 얼굴 빨개지지, 그지?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술 먹으면 기분이 좋지. 그게 표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먹으면 그렇잖아요? 기분이 좋아진다든가, 얼굴이 빨개진다든가, 그게 표적이라니까요. 그러면 아기 예수를 먹었다면 표적이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그렇잖아. 우리가 몸이 허하면 고기 먹으러 가죠. 그럼 고기 먹고 나면 좀 몸이 좀 든든하죠, 그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그게 표적이야. 네. 그러면 여기 나오잖아요, 봐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된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표적은 그 술을 먹은 사람이 그 얼굴이 빨개진다든가 아니면 기분이 좋아서 술을 계속 먹는 것처럼 이 아기 예수를 먹었다면 그게 우리 안에서 표적이 되어야 돼요. 네,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아기 예수를 먹고 사실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많은 전쟁이 있어요. 정말 전쟁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평강이 없었어요. 평강이 없고 정말 얼마나 괴로웠는지 말도 못했어요. 뭐 돈도 잘 벌고 했는데도 그 안에 평강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평강이 없어가지고 너무 괴로웠는데 나중에 교회를 제가 37살 때 나왔어요. 37살 때. 37살 때 처음 나갔다니까요. 처음 나와가지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계속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제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잖아.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 그럼 속이 더 괴로워. 이 안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팠어요. 말씀을 파고 말씀을 받아보니까 이게 이제 편안하면서 이제 평강이 와요.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예? 네? 편안하죠? 다 편안해요? 네. 예? 대부흥회 때 은혜 받지 못한 장로같이 한쪽이 대부흥회 때 은혜 받지 못한 장로같이 한쪽에 가 계시나? 근데
지금 에어컨 바람이 싫어서. 근데 얼굴이 네. 다들 저렇게 얼굴이 좋아져, 그죠? 그래서 사람이 이게 아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아기 예수가 내 안에 정말 표적으로 나타나면 정말 그 평강한 이로 말을 표현할 수 없어. 네. 난 옛날에 어디 가면 아니 술 먹고 오셨어요? 이래. 난 술 안 먹는데. 근데 얼굴이 빨개가지고. 그러니까 이게요. 얼마나 옛날에 얼굴이 뺐는지 말도 못했어. 그 이제 이 아기 예수가 표적이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기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말씀하시는데 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왜 구유에 낳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그죠? 왜 구유에 낳느냐는 거죠. 이것이요, 오늘날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성격은 그 인격 자체가 짐승이라고 그래요, 짐승. 그러니까 짐승, 우리 안에 짐승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짐승이라는 걸 이미 알아. 인격 자체가 짐승의 인격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짐승이 먹는 여물통에 놨다 그러면 바로 우리 믿는 사람 안으로 들어와 계시면 그게 여물통이야, 거기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먹어야 돼, 내가 먹어야 돼. 내가 먹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짐승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짐승이라고,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우리가 한번 호세아서 호세아서 여기 2장 18절 볼게요. 2장 18절. 호세아서 2장 18절. 그 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아니 이거 어떻게 이 짐승과 언약을 맺는데, 아니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 저 산에 짐승하고 언약 맺어요, 안 맺어요? 안 맺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이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을 내게 장가 들리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짐승한테 와서 장가 들고 그럼 나중에 짐승이 여호와를 안대. 그럼 이게 오늘날 진짜 저 짐승들하고 여호와가 짐승들하고 결혼하나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짐승의 인격을 가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오셔서 우리하고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결혼한다고. 결혼하면 네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인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남편으로 오시고 내가 부인으로 거기에 결혼이 되면, 짐승 같은 내가 결혼이 되면 너의 인격은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강보에 쌓여 누인 이 아기 예수가 짐승에 왔다는 이 얘기는 바로 내가 짐승이라고 인정했을 때 거기에 아기 예수가 오셔요. 예, 내가 좀 잘났고 박사학위도 받고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거기 아기 예수가 오실 일이 없죠, 그죠? 자,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천군 천사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이 천군 천사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천군 천사. 그럼 이제 이 천군 천사가 천사의 우리 안에 일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체가 천사가 일해요. 천사가. 그러면 천사는 뭐냐? 하늘 천자 사자가 심부름 사자예요.
심부름사자. 그러니까 일사자. 하나님이 일꾼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역사가 거의 천사의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천사의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천사의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람 안에는 내가 늘 이렇게 칠판에 적어가지고 하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볼게요. 이 사람 안에는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그럼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이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야. 그냥 한 사람 안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느냐를 가리키기 위해서 영과 혼과 몸으로 제가 이게 분리해서 이렇게 해놨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에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착하고 좀 좋고 좀 이렇게 선하게 살고 이래야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 그죠? 그러면 죄인에게 오신다는 거야, 죄인에게.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그러잖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저 자는 죄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니까 죄인의 집에 밥 먹는다 그러잖아.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만 들어간다니까요.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드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에게만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죄가 있어야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죄가 있다고 인정해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죄인의 집에 거하시는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그걸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은 어떤 윤리와 도덕책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죄인의 집에 들어오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처음에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이 얘기가 먼저면은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안 돼요, 안 돼. 안 되고 먼저 여기를 잘라야 돼, 여기를 자르고 우리 혼과 몸은 죄가 가득해요. 우리 혼이라는 건 이걸 넋이라고 그러고 이 혼이 그 사람의 본질적인 인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혼이라는 건 그 사람의 마음, 하트, 그죠? 마음이잖아, 그죠? 그럼 이 혼이보다 이 죄가 많은 이 여기를 먼저 잘라야 돼. 자르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에 들어오셔. 그러면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혼이 아니라잖아,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 사람의 영혼을 가진 영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서 10개월 동안 임신해서 나온 이 아기 예수가 바로 영혼을 가진 자야.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죠? 그분의 그 안에는 영이 있고 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혼의 씨를 만들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구원을 하시려고 그분이 씨를 만들어 오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은 타작마당하시고 그 영혼의 씨를 가지고 믿는 사람이 어디 오냐면 여기에 와요, 여기에 예수님의 영혼이라는 이 씨가 여기에
오시잖아요, 그죠? 네. 오시면 처음에 여기를 잘라가지고 영혼의 씨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이제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네.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죄가 많은 상태에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네. 그럼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그럼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게 구원파의 결이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구원받았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래 있으면 그게 구원파의 결이에요. 그럼 여기 한번, 그럼 여기 유다서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유다서 한번 볼게요. 유다서. 유다서를 한번 보면요. 유다서를 한번 보세요. 유다서. 이 유다서가 2단장이거든요. 유다서가. 여기에 성경에요. 이거 2단장이 유일하게 유다서 하나하고 베드로 후서 2장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2단장의 아주 최고봉에 기록한 책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2장과 이 유다서. 그럼 유다서에 한번 볼까요? 유다서. 이 유다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그럼 여기 한번 3절 한번 볼게요. 3절 이 이 2단장의 유다서가 한번 좀 봐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는 구원에 관하여. 그러니까 일반으로 받는 구원이 뭔지 아세요? 일반으로 받는 구원. 일반으로 받는 구원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일반으로 받는 구원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 네. 그럼 우리 영에만 들어오시면 그게 일반으로 받는 구원이야. 야, 잘 봐요, 봐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는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이와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희에게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필요를 느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예수님만 영접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일반으로 받는 구원에 대하여 내가 쓰려 하다가 단번에 주신 그 도를 가지고 더 힘써 싸워야 할 필요를 느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다서가 이신 칭의의 구원이 아니라 이신 득의의 구원이에요. 득자, 얻을 득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부르심은 일반으로 받는 구원이 부르심이야. 그 다음에 택하심은 내가 내 안에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택하심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또 영접한 다음에 내 안에서 개인적인 인격으로 그분을 따로 만나야 돼. 그건 아무도 몰라. 내 자신만 알아. 그리고 그 만나면 이 성경이 쫙 풀어져. 그래서 일반으로 받는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사함 받는 게 일반으로 받는 구원이고, 죄사함을 받은 그 이후에 내 안에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야. 그분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것이 있어야만 이 성경이 쫙 풀어지면서 말씀이 완전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파노라마 같아요. 파노라마. 그러니까 쫙 이게 풀어져. 읽으면 이게 다 풀어져.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로 구슬 찔러 쪼개지, 그지? 그런 다음에 우리 안에 영에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일반으로 받는 구원이 들어오셨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지워. 여기를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잘라야 돼, 여기를 잘라서 몸은 왕따시키고, 이 영혼의 구원이야. 이 몸을 왕따시키고. 자, 그럼 이것이 그 히브리서
히브리서 9장 한번 가봐요.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8절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죄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죄를 내가 일부러 짓는 건 아니잖아. 그죠? 죄를 일부러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늘 삶 자체가 죄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럼 누굴 불뜯고 뭐 미워하고 그리고 뭐 욕심내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다 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와 상관없이 이봐, 그와 상관없이 이 몸 때문에 이 죄가 나타나는데 이 몸에는요 자기 돈 욕심, 탐심, 그죠? 예, 그 다음에 음란한 거, 그 다음에 또 뭐 이 몸에는 뭐 이렇게 뭐 하든 이렇게 남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몸의 어떤 욕심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와 상관없이 영혼의 구원이 이거 나오잖아, 그죠? 영혼의 구원 나오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여기 28절이 그러는데 27절 한 절 위에 올라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없다?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서 안 정해졌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죠? 그러면 잘 들어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죠, 그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면 사람이 한 번 살다가 죽으면 그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죽는 건 정해졌어요, 그죠? 근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갈라디아서 한번 가봐. 갈라디아서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장으로.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 잡아요. 우리 영의 그리스도가 일반으로 받는 구원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네, 들어오면 이 아까 혼이라는 것이, 넋이라는 것이, 또 내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나의 혼 맞잖아요, 그죠? 네, 혼이 바로 넋이고, 혼이 바로 내 마음이고, 혼이 바로 나를 이끌어가는 나의 주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혼이 바로 나야, 나라고. 난데 여기 영에 예수부터의 씨가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그럼 아까는 내가 여기를 잘라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장면에서는 이 밑에는 상관없이 받아들이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러면 받아들이면 그게 일반으로 받는 구원이야.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일반으로 받는 구원이야. 근데 이제 여기에 영과 혼 사이에 여기 이걸 지워버리고 이제는 여기 몸을 잘랐죠, 몸을 잘랐으면 영혼의 구원이 돼야 안 돼요? 이것이 되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걸 육적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나는
몸이 죽어서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자존심을 내 안에 계신 이분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라고 할 때 이것을 영접하잖아요. 그죠? 네. 이것이 여기 보면 이게 이걸 보고 뭐냐면 침례라고 그래요. 저 세례라고도 하고 이 침례라고도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세례와 침례라는 건 뭐냐면 이게 말씀이고 말씀에 의해서 이게 죽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혼이 영이 들어가서 이분을 영접하려면 이 성경의 말씀 맞죠? 그죠? 네. 말씀에 의해 내가 죽었다고 믿으면 이분이 영접이 돼요. 아멘. 그럼 영접이 되면 이분을 내가 영접할 때는 이 물에 말씀에 의해 내가 죽었다라고 믿으면 한 번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죽은 거지. 그러면 이분이 딱 영접이 되면 이제는 심판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말씀에 의해 내가 죽어서 한 번 죽어버리면 이제는 나에겐 다시 죽음이 없어.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이분 자체가. 그러니까 이분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내가 이분을 영접할 때 나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몸을 박았지. 근데 나는 자존심을 못 박는 거야. 그냥 못 박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죽는 게 아니야. 성경에는 내 자존심을 죽여버렸어. 내 말씀에 의해 내 자존심을 죽였다니까. 그걸 죽게 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렸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내 안에 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혼이라는 게 이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이 땅이에요, 땅.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럼 이 혼이 왜 땅인가를 내가 얘기해 줄게요. 혼이 왜 땅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 몸 있죠. 이 몸이 우리 몸인 줄 알고 있는데 영적인 세계는 이 혼이 바로 몸이에요. 그 혼이 몸이라는 걸 내가 가르쳐 줄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어마어마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본체가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영이 뱃속에 들어갔으면 그게 하늘에서 들어갔죠, 그죠? 맞아요. 그럼 그런데 10개월 있다가 아들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 안에 혼이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어요. 아들 안에 혼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그 영은 하늘이고 그 아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 혼은 땅이란 말이야. 10개월 있다가 그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 예수가 영은 하늘이고 혼은 땅이란 말이야. 그게 영혼의 구원이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더 정확하게 영어 성경을 보면 믿음의 결국 soul이라고 해요. soul이 스피릿이 아니란 말이에요. soul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잘 아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2장에
누가복음 2장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이 아기 예수를 우리가 이제 먹어야 되는데, 그래 되면 여기 이제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서 10개월 동안 임신해서 나왔는데 예수님 안에 영혼이라는 씨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주시면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러면 이 영혼의 씨를 받는데 이 영이 하늘이고 이 혼이 바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그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까 유다서에 보면 일반으로 받는 구원 얘기 나왔죠. 네. 그것이 바로 우리 영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데 내 혼이 이분을 영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그럼 우리가 백성이 되면 안 되고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혼이 이분을, 내 영 속에 들어온 이분을 내가 영접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내 영 속에 들어오신 이분을 내가 영접해서 영혼의 구원이 되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로는 사람들이 기뻐하시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우리가 이 혼이라는 자체를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예를 들으세요. 우리 집사님한테 내가 집사님을 막 주먹으로 막 때렸어. 막 때리고 막 발로 막 차고 때렸어. 그러면 몸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네. 그런데 집사님 그 혼이 빠져나갔어. 죽었어. 네. 혼이 빠져나갔지, 그지? 네. 넋이 빠져나갔잖아, 그지? 빠져나갔는데 발로 막 가서 차고 손을 막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그럼 결국은 이 몸 얘기야, 혼 얘기야. 결국 혼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넋이라고 하는 이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야. 네. 그래서 이 혼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지글지글 끓는 지옥에 가가지고 고통당하는 것도 불에 꺼지지 않으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지도 않으면서 계속 고통만 받는 이유가 바로 몸은 없고 영혼만 불이 들어가서 고통받기 때문에 그건 꺼지지 않는 불이야. 그리고 그 고난은 끝나질 않아. 그 고난은 영원히 지옥에서 지글지글 끓는 곳에서 있던가, 아니면 이 영혼에 내게 오신 이 그리스도라는 낙원에 오신 이분이 내가 영접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날아가가지고 내가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며 평화스럽게 살 것인가, 그것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그렇게 됐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 2장에 그 밤에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에게 나타난 이유가 있단 말이죠. 밤에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가 바로 뭐냐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교만 떠는 것보다 그 밤중에, 그 추운 이스라엘 나라는 영하 1도까지 내려가는 그 밤중에 그 전기불도 없고 깜깜한 곳에 그 양떼들을 지키려고 그 이리들이 물어갈까봐 양떼들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그 유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유업을 지키고 그 차지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근데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